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을 건강히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은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온전하게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온전하게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온전하게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노성도 영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전하게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34절과 3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아버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빠져있길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꽤 많이 따라다녔어요.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다가 기적을 보기도 하고요. 병고침의 역사도 보고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어떤 때는요, 수만 명이 되기도 했어요. 특별히 베세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으니 그때 모인 남자의 수가 5천이라고 하니까 그 옆에 부녀자의 수, 아이들 수까지 다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구별해 보니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리는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병을 고치거나 빵을 얻어먹거나 혹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우리 교회야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영업을 위해서 명함 뿌리고 다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헌금을 훔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신자라고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도에 끼어 있는 무리들이에요. 무리는 자기 손익 계산에 따라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으면 떠나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은 대제사장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훈련받은 자예요. 스승을 따르는 자예요. 이래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따라가고, 저래라 그러면 저렇게 따라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바로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다고 해서 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는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그래야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냥 박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석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공부하고 훈련받고 연습하고 실험하고 논문 쓰고 이런 과정들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수도 없이 학교에서 박사들이 배출된다고 그러는데, 그 박사 코스까지 가서 박사를 못 따고 수료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박사 코스를 다 밟았는데도 박사가 안 되고 그냥 수료자예요. 수료자.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석사를 공부하는데 석사 다 공부하고 석사를 못 따는 사람이 있어요. 논문을 못 써요. 자격을 안 주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자격을 줘요. 그런 과정들이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훈련을 받아야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분부를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살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무리는 많으나 제자가 적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사람이 많아서 많기 때문에 제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하고 다 예수님 닮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요, 때로는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번다고요? 건강하다고요? 아니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많아요, 사실은. 더 어떨 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떨 땐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따르는 그런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다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의 부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옛날에 그렇게 사법고시, 그게 뭔지 이렇게 사법고시. 내 친구 중에도요, 젊었을 때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졸업했는데 사법고시 공부하다가 여태까지도 장가도 못 간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다 놓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는 사람 중에 그 사법고시가 뭔지 1차 고시 패스했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이제 2차면 된다, 2차면 되면 된다 그러는데 2차에서 두 번 고배를 마셨어요. 그리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에요.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세상 따라간다면 그건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간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네포.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독일의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대. 600만 명. 그런데 거기에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다른 목사들은 다 독일의 히틀러 따라갑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에 속해요. 근데 그 보네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이웃의 아픈 고난에 동참하는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히틀러 편에 안 섰습니다. 그 편에 설 수 없었어요.
신앙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의한 일에 동참할 수 없었어요. 그는 오히려 반대편에 섰습니다. 반대편에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악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악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결국 독재자 히틀러 제거라는 치명적인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한때 평화를 설교하던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싸움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죽음은 시대와 국가를 넘어서 이 믿음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그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결과로 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사는 것이 은혜예요. 얼마나 많은 고비를 우리가 넘어왔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그때 우리 까딱가 있으면 죽을 뻔했어. 야, 자동차 몰고 가다가 야 순식간에 나 다 죽을 뻔했어. 엊그저께 만났는데 어느 목사님이 차를 하나 뺐다고 자랑을 해요. 야, 누구 3천억, 4천만 원을 주고 뺐다든가. 그러면서 자랑을 했는데 지방 갔다 오다가 그 차가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어저께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들었어요? 그랬더니 차 고치는데 1,800만 원 들어. 야, 그래서 그때 죽을 뻔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자동차 보는 사람들은요, 한번 고속도로 들어가면요, 늘 가끔가다 그런 걸 느껴요. 상대편에서 막 끼어들기도 하고, 막 앞에서 쓰기도 하고, 어떤 비 오는 날 막 그 빗길을 가기도 하고, 눈길을 가고 그럴 때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라요. 저도요, 눈길 가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갔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게 했어요. 야, 그런 가만히 뒤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때 죽었다. 진짜 오토바이를 치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언덕배기를 내려가는데 눈길에서 나중에 나오는 거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보니까요, 우리 한 사모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이야, 그 소리에 더 놀랐어요. 그런 경험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아니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비를 우리가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값비싼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귀영화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오직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요, 그 가르침을 지켜 행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길을 따라가면 다 예수님 닮는 사람이 돼요. 얼굴이 바뀌겠어요. 그러나 그 인상이요, 그 인상이 다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래, 웃는 모습도 예수님 같아, 말하는 모습도 예수님 같아. 참. 그래서요, 그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인격이 참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은 그렇게 몇개 표현을 못해요. 그저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 인품이 거기, 내 신앙이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싸워보세요. 밖에 나가서 막 욕해보세요. 누가 그 사람, 왔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가요. 왔다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비우고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일부가 아닌 나의 전체를 내려놓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하면 내려놓으라고 해요. 내려놓으라고. 그런데 때때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가 돼요. 아멘.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요. 내가 손이 계산해갖고 내가 손에 될 것 같으면 막 펄펄 뛰어요. 네?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아유, 뭐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가 조금 손해 볼 것 같으면요, 엄청나게 막 눈빛이 틀려지고요, 말 톤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요. 거듭난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자존심이나 자기 이기적인 욕심이나 자기 자랑이나 또 속에 갖고 있는 미움이나 섭섭한 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 삶의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주관이 없나? 뭐만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니, 자기 주관대로 살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세상 그 생각과 예수님 생각 사이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어떨 때, 좋을 때는 예수님 따라가고, 힘들 때는 자기 생각대로 막 가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평 따라가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환경 따라가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때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힘들 때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 자체를 예수님께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분이 자존심이 강한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이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겉으로만 믿으려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외형적이에요. 형식적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좋죠. 매뉴얼 따라가잖아요. 매뉴얼. 단지 성경이 매뉴얼이야. 매뉴얼. 물론 매뉴얼 맞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만 하는 그런 매뉴얼, 형식적인 신앙이는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좋을 땐 좋죠. 자기가 잘 될 땐 좋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돌이 할 적에도 고돌이. 여러분, 고돌이 알죠? 고돌이 칠 때요, 자기가 따면요, 그냥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사오라, 막 딴 돈 갖고 뭐 사오라 막, 어떤 사람 막 개평도 줘요, 막. 그러면서 막 따는데 자기가 잃으면요,
이틀 빠지고 3일 빠지고 사람을 놓아주질 않아. 이게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명예와 내 재물과 내 재능과 내 학식과 내 건강과 내 자녀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 결국엔 우리를 살리고 가장 멋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알아요. 무슨 어려운 일만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어 그리고 희생하라고 종용하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내하는 거예요. 감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하기도 하고요.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터무니없는 손해를 볼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생스럽다고 자신의 십자가를 이제 피해서 달아나거나 손익계산해서 손해볼 것 같으면 슬그머니 다른 사람한테 넘깁니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죠. 철없을 때. 때로는 자신의 편안한 삶만 추구하면서 도망다녀요. 피해다녀요. 어려울 것 같으면 살만히 모르는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그 인생은 갈피를 못 잡고 헤매다가 결국에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인생은 고난을 당해도 행복해집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꿋꿋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를 감당하고 뜨겁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즐겁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모든 아름다운 제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숨을 잃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다. 그래요.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고자 십자가의 길을 버린다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 세상 욕심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은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 길어봤자 120년이에요. 모세의 예를 들 것 같으면
120년입니다. 120년. 길어봤자.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는데요. 지내놓고 나면요 969년 살았어도 짧은 세월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삶이 뒤돌아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지? 이야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지? 긴 것 같습니까? 짧은 것 같습니까? 짧잖아요. 저도요 이 나이가 됐는데 뒤돌아보니까 큰새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 뭐 어떤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근데 그렇게 지나갔어요. 어느 날 가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난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어린아이가 딱 어린이 초등학생 같아요. 한 1, 2학년 됐나 봐.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니라 아저씨인데. 그랬더니 그 꼬마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야! 할아버지야! 그리고 내가 가만히 나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그래 맞아. 내가 벌써 할아버지가 됐구나. 할아버지가 됐구나. 내가 나를 몰랐네? 제가 나를 가르쳐줬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그래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산 삶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마가복음 기록할 당시에 마가가 이 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 예수님이 살아가 계실 때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신앙 갖고 막 핍박받았던 그런 시절에 이게 기록됐던 책이에요. 그때 예수님 살아있을 때 무슨 복음서가 있었습니까? 구약성경밖에 없었지. 그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위기에 처해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재판관들은 그들을 붙잡아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 믿으면 죽이겠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줄게.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 길로 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요거만 위기만 내가 말로만 살짝 안 믿는다 그러고 나중에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걸 못했어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도 그 위기를 그렇게 피해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한 신학도 부인할 수 없어. 여러분 시대를 지나면서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6.25 때도 공산당이 막 쳐들어오면서 그런 위기에 그런 신앙인들이 그 많은 위기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나와! 살려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총으로 다 공산당들이 집 안에다 집어넣고 거기에 총으로 쏴서 폭탄을 터뜨려서 다 죽였어요. 6.25 때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형편 따라가지 마세요. 상황 따라가지 마세요. 어렵다고 피해가지 마세요. 대중의 의견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100사람이 100말을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100사람이 이거라고 얘기해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확신을 희생을 영생으로 나중에 갚아주셨습니다.
갚아주셨어요.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아서 결국 로마는 313년 AD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었어요. 프랑스에는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대요. 나는 안 가봤지만 어쨌든 광야 박물관. 이 박물관은요 18세기 프랑스에서 있었던 개신교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들판이나 산지에 비밀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겨난 역사의 현장이다. 그것이 거기에서 예배드리던 그런 뭐 하나하나가 유물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박물관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힌 성도들은요 온갖 고난을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노예선으로 끌려갔어요. 손목과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노를 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요 파손된 노예선에서 나온 곳으로 여겨지는 조그만 나무판이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와 같은 글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에 쇠고랑을 당신과의 혼인반지로 삼게 하시고 제 발목의 쇠고랑을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하소서.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산 것이었습니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앞날에 대한 그런 희망을 다 없었지만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천국의 소망이 새롭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함으로 이 시대에 정말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힘든 삶이지만 어려운 삶이지만 이 삶이 결국엔 자랑스러운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 다해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